일부 명당의 소문, 왕의 꿈, 그리고 숲속 절의 흔적. 수유동 북한산 자락, 숲과 계곡이 부드럽게 감도는 곳에 화계사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산사가 아닙니다. 왕실의 기대, 전쟁과 재건, 전설과 현실이 교차하는 공간이지요. 화계사의 뿌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덕암이라는 암자로 시작되었고 그 암자는 부어동이라 불렸던 자리였고 숲과 바위, 계곡이 둘러싼 숨은 암자였지요. 그러다 조선 중종 17년 1522년 신월선사가 이 보덕암을 지금의 화계동 계곡 쪽으로 옮기고 요사 스님들의 거처와 법당을 새롭게 지어 화계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화계라는 이름은 꽃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절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찰의 역사가 언제나 평온한 건 아니었습니다. 1618년 화계사는 큰 불에 휩싸여 정각과 요사가 모두 소실됩니다. 숲속의 전당들이 불길 속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 뒤 도월 스님이 나서서 덕흥대원군의 후원을 얻어 사찰을 다시 중건합니다. 불탄 기와를 바꾸고 잿더미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숲의 소리를 돌과 기단 위에 올려놓으며 절을 복원했지요. 이 절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전설은 그 복원 이후 더해진 이야기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왕이 되기 전 제하에 있을 때 조용히 화계사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전합니다. 어느 날 만인이라는 승려를 만나게 되고 그 승려는 흥선에게 한 가지 예언 같은 조언을 합니다. 푸친 남영군의 묘를 지금 있는 곳에서 옮겨라. 그리고 가야산 옥양봉 아래 가야사의 자리에 옮기면 2대에 걸쳐 왕이 나올 명당일 것이다. 그 말은 다소 불가사의하면서도 흥선이 마음속에 품고 싶었던 꿈과 닿아 있었지요. 흥선은 이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묘를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재정과 허가를 구하고 여러 사람의 협조를 얻습니다. 이전의 묘지는 단순한 산기슭의 무덤터였지만 가야사의 금탑 자리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움직이는데 여러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이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며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맡게 됩니다. 어느덧 왕부의 위치까지 오르며 그의 인생은 전설과 현실이 겹친 역사의 한 조각이 됩니다. 화계사는 이 전설 이후 왕실과도 더 밀접한 인연을 맺게 되어요. 고종과 대비, 상궁들의 후원으로 관음전, 명부전, 시황전 등이 증개축되며 절의 규모가 커지고 법당과 누각, 탁과 불상들이 더해지며 궁절이라는 이름도 얻습니다. 사찰이 단순히 신앙의 장소를 넘어 권력과 상징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또한 흥선대원군의 발자취는 건축과 예술에도 남아있습니다. 화계사 일주문, 관음전 앞의 현판과 편액, 글씨 등이 왕실 또는 왕실 인사들과 관련된 자취들이고 정각의 단청과 장식에서 당시의 미감과 기록이 살아 숨쉽니다. 화계사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요소 중 하나는 오탁천, 까마귀가 쪼아낸 셈이라는 약수의 셈이 있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할머니가 피부병으로 괴로워하다가 이 셈의 물로 치유를 경험했고 흥선대원군도 이곳의 샘물을 이용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숲속 계곡으로 내려가는 작은 물길, 돌틈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샘 주변의 바위와 나무들이 어찌나 정겹고 평화로운지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잦은 것도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화계사를 걸을 때 눈여겨볼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대웅전 앞 요사체, 보하루, 관음전, 명부전과 시황전, 지장보살상과 시황상, 목조불상과 동종. 절마당 느티나무 세 그루가 유달리 오래되었고 여름날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은 마치 세월이 덧입은 옷자락처럼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또한 수행 공간으로서의 화계사도 흥미롭습니다. 수행자들이 삼각산 숲길을 걷고 계곡 소리를 들으며 참선하고 예불 드리는 공간, 그리고 절 경내에 서 있는 암자, 작은 바위 정각, 숲과 바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기단과 계단, 처마 끝 기와의 그림자까지 이 모든 것이 화계사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흥선대원군이 꿈꿨던 그 명당과 그 예언은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역사는 흥선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었고 화계사는 그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지만 그 권력과 명예가 가져온 부담도 컸습니다. 그 전설이 완전히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기억하고 말합니다.
화계사의 역사는 한 인간의 욕망과 신념, 전설과 기록이 만나 엮인 이야기입니다. 숲속의 절집이 어떻게 왕과 연결되었는지,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와 맞닿았는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부. 불상의 얼굴들, 종의 울림, 그리고 문화재 속 이야기. 화계사의 명부전에 들어서면 우리는 먼저 시간을 잊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사람들의 기도가 불상과 탱화, 종소리 속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지장보살 3존상과 시황상, 그리고 함께 놓인 사자, 판관, 금강 역사의 조각들은 하나하나 고요하게 말을 겁니다. 이 불상들은 조선 인조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당시의 조각 양식이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을 지닌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로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곤 합니다. 옆에 있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은 마치 보살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호위처럼 서 있고, 시황상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삶과 죽음을 관조합니다. 이 불상들이 담긴 명부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조선 불교 조각 예술의 결정체로 평가받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시선, 그리고 각각의 손짓과 자세는 수많은 장인의 손길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절의 한쪽에 자리한 동종 역시 인상 깊습니다. 단순히 예불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깊은 공명의 근원입니다. 종의 윗부분에는 용이 장식되어 있고 몸통에는 진원과 불교 상징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자 기도의 상징이 됩니다. 한 번의 울림이 절 전체를 감싸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지요. 화계사의 건축물들도 그 자체로 이야기입니다. 보아루라는 누각은 예전에는 고승들이 법회를 열거나 왕실 인사들이 머물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고즈넉한 기운을 머금은 채 절을 찾은 이들에게 잠시 머물며 사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줍니다. 천불오백 성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다르고 생김새가 각기 다르며 어떤 이는 웃고 있고 어떤 이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한상 앞에서 종종 자신과 닮은 얼굴을 찾으며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 그 표정들 속에는 누군가의 기도, 희망, 슬픔, 감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화계사의 문화유산들은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특히 각 불상 내부에는 폭장 유물이 봉안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당시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 기도 내용, 봉안 시점 등이 담겨 있어 단순한 조형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전해줍니다. 흥선대원군이 화계사에 얽히게 된 이유도 단지 종교적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상징성과 민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 화계사라는 장소를 특별히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 절에서 머무르며 들었던 종소리, 마주한 불상, 내디딘 돌계단 한 칸 한 칸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마음의 경전을 읽어내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화계사는 단지 오래된 사찰이 아닙니다. 그곳에 서면 불상 앞에서 눈을 감고 고요히 두 손을 모으면 그 오랜 시간의 기운이 마치 오늘을 위한 위로처럼 가슴에 스며듭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상도, 동종도, 낡은 단청도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살아있는 신앙의 형상임을 말이지요. 3부. 수행의 자리, 시대와 호흡하다. 화계사는 그저 오래된 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는 수도자의 발자국과 기도하는 손의 떨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하나는 단연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화계사를 단순한 사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계사는 권력의 그림자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고요한 호흡을 찾는 쉼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곳을 찾던 시기는 조선 말 내외의 혼란 속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양반 체제가 무너지고 서세동점의 물결이 거칠게 밀려오던 그때 그는 세도 정치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거칠고 험했습니다. 서원철폐, 대원군 집정, 척사운동, 그의 이름은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요.
그런 그가 저를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계사에 직접 후원을 했고 일부 정각의 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로는 고승과 대화를 나누며 불교적 세계관을 정치와 연결 지으려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승 중 한 명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지도자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법은 다스림의 법이 아니라 비우고 바라보는 법입니다. 그 말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전해지죠. 화계사의 수도 전통도 이 시기를 거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참선과 선방 문화는 이 절을 찾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절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방에는 겨울에도 장작 불 하나로 버티며 참선에 몰입하던 스님들의 기운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선방 안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화계사의 수행 정신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수행은 언어 너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절마당을 걷다 보면 돌계단 옆 작은 바위에 사람들이 돌을 쌓아 올린 모습도 보입니다. 그 위에는 이름 없는 기도가 담겨 있고 그 기도들 위에 계절의 빛이 얹혀 있습니다. 화계사는 조용히 시대와 호흡해왔습니다. 불교가 억압받던 시절에도 정치적 격동기에도 그저 묵묵히 자신을 지키며 한자리를 지켜온 산사의 품, 근대기로 접어들며 화계사는 불교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열려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각종 포교활동, 대중법회, 템플스테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며 이제는 누구든 부담 없이 발을 들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요. 절 입구에서 바라본 풍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산등성 위에 기대어 있고 그 위로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갑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도 누군가는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끝에서 조용히 벽을 따라 나 있는 길, 그 길 끝에 화계사는 오늘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모습은 흥선대원군이 걸었던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4부 사찰, 권력,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 사찰은 늘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가만히 품고 있는 말 없는 증언입니다. 화계사도 그렇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모시는 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중심을 스쳐간 권력과 욕망, 회한과 성찰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 유학자의 외피를 입었지만 속으로는 늘 불교에 대한 깊은 감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찰을 드나들며 배운 불경 구절들이 그의 뇌리에 남아있었고 그는 종종 권력의 고단함을 안고 화계사를 찾았습니다. 그가 세운 경복궁은 유교국가 조선의 상징이었지만 그의 후원으로 중건된 화계사는 그가 숨겨놓은 또 하나의 세계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불교를 단순히 신앙이 아닌 정신적 통치의 도구로도 보았습니다. 서양 세력이 밀려들던 시대, 기독교와 외세의 문물이 혼란을 주던 시절, 그는 불교를 통하여 조선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화계사에 남은 그의 흔적 중에는 당시의 화주 스님과 나눈 대화록 일부가 전해져 오는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되 먼저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사람이 흔들리면 법도는 사라지고 법도가 사라지면 백성의 눈빛도 흐려집니다. 이러한 말에 대원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는 내면의 흔들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왕이란 이름도 벗어던지고 싶은 날이 많았다고. 그 시절 조선 불교는 탄압의 그늘에서 서서히 회복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원 철폐와 함께 양반 유학자들의 권력이 흔들리는 동안 불교는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 중심지 중 하나가 바로 서울 북쪽의 화계사였습니다. 화계사는 이때부터 서울 불교의 요충지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의 구조가 재정비되었고 참선, 강경, 율장 등 수행 중심의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 권력과 사찰 사이의 간극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불교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과연 정치 권력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불교의 길인가? 라는 질문은 그때도 지금도 유효한 물음입니다.
대원군은 어느 날 화계사에 들러 한 고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부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왜 항상 권자를 멀리 하시나요? 이에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지만 부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권력은 머물지 못하지만 자비는 머물지 않아도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날 밤 대원군은 절의 대웅전 앞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등불 하나 아래 그늘이 길게 들이운 그 자리에 그의 마음속 갈등과 고뇌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지만 그 질서마저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권력의 끝자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가 전하는 무상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화계사는 그 자리에 남아 역사의 흔적들을 조용히 보듬었습니다. 불교는 때로는 권력에 가까웠고 때로는 그로부터 도망쳤으며 또 어떤 때는 그 자체로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화계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절마당 가장자리 작은 연못 옆으로 낡은 돌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오래전 흥선대원군이 앉아 스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밤의 잔향처럼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뀌어도 한자리를 지키는 사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채 묵묵히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화계사가 가진 시간의 깊이이고 불교가 건넨 조용한 위로입니다.